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서 최선을 상대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그에게 되면 그 값을 무료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서 유산에 넣어 그를 부리고 식사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포도로 바꾸마. 만일 내가 원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되 그가 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이름 쓰고 하여 그의 사업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자들과 그들에게 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내가 그 사람을 그의 앞에 맞아주고 그에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저도 이제 멕시코 말은 잘 안 되지만 열심히 멕시코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림만 보고 느끼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모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도 많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길 건너다가 죽는 사람도 보게 되어지고 또 강도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보도가 되어지고 또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도 이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종교적 분쟁으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 주간에 한국의 서해바다에서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그 사람에게 총격을 당하고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지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죽음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죽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아벨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대로 바르게 살다가 그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나봇이 죽게 되어지는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악한 일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봇이 억울하게 죽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평야에 포도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그것도 맨 위쪽에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그 큰 영적 전쟁이 있었던 갈멜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팔레스틴 땅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큰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포도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은 종종 이 이스라엘 평야에 와서 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게 됐죠. 이스라엘 평야에 자기 별궁이 있었는데 그 별궁 근처에 포도원이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은 그 궁 근처에 있었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야, 저거 너무 좋다. 저거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알아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참 당신 참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구만. 그런데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지 않겠나? 내가 거기 채소밭을 꾸미고 그곳에서 참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렇게 즐기고 싶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도록 하겠네. 혹시 당신이 돈을 원한다면 돈으로 계산해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포도를 자기에게 주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주겠다라고 대토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또 포도원이 아니고 돈을 원한다면 그것에 맞는 값을 치루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뺏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봇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 문제가 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봇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예,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바로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내 조상의 유업이기 때문에 내 조상의 유업, 이 기업을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합도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켜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3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오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에게는 기업이 물려지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까지. 아들에게만 기업이 물려져서 그 자손들이 기업을 갖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슬로버스 딸들도 아니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이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도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일리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기업이 물려지는 게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파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가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그 기업이 물려지게 하라.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이 물려지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같은 집파 내에 같은 가문에 가까운 친족에게 시집을 가도록 해서 그 기업이 계속 물려지도록 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가 못을 박아둔 것이죠. 그 민수기 37장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나누어진 지파별 또 가문별 그 주어진 기업 유산들을 꼭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봇이 설명한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대답을 듣고 아차, 그렇지, 내 말이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니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었던 욕심, 욕망을 거두어 들였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욕심, 욕망이 이제 거두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이제 근심과 답답함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와서
왕궁에서 침상이 되어서 잠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은 욕망이 지금 아합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기업을, 그 조상의 기업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합 왕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신령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신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통제에서 벗어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아합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 삶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을, 일상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배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고 많은 선지자를 처단을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일상생활에 배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은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결정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익숙해져 버리면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라는 중요한 결정, 내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중심에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는 여지없이 그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아합 왕은 욕심과 욕망의 힘이 말씀으로 통제받는 힘보다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제도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마음의 꺼리낌도 있고 마음의 찔림도 있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의 힘이 더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제를 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욕망과 욕심의 힘이 말씀 통제의 힘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든 동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해 볼 수 있잖아.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아. 그랬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통제보다 더 강한가? 우리는 죄성으로 태어나서 죄성으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이나 욕심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욕심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으로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로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욕심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욕망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내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통제를 밀어놓고 내 욕망과 욕심이 앞서는 그 힘이 더 강력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중요한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실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 안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거기서 의사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이 더 강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봇이 죽게 되어지는 과정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있기만 하고 밥도 먹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이세벨이 눈치를 챘어요. 그 아내가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왜 그러세요? 침대 들어가서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쳐지고 자고 있고 또 밥 세 끼도 먹지도 아니하고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의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어 식사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합 왕이 자초지정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듣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지요 라고. 나봇의 포도원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나봇 아닙니까? 이세벨이 자기 소유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남의 것까지 인심 쓰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되게 많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냐 나도 인심을 퍼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는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아합 왕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7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권력이 왜 권력이겠습니까? 권력이 왜 권력이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참 그 여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을 이제 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 개시는 뭐죠? 아합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공문서를 찍어서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공문서를 보냅니다.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합 왕의 그 이름을 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성 거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 제목으로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하는 공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바로 그 성읍의 핵심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그 성문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분별해주고 재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서 공문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바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목은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는 제목입니다. 거짓이죠. 왕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더더군다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해서 자기 조상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그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특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성읍에 큰 포도원, 좋은 포도원 가지고 있으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에서 공문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그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빌라도가 자기의 재판의 권한을 직무유기했던 것처럼 그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만들어 봐야지 뭐. 그리고 그들의 뜻에 따르고 있는 장로와 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권세에 눌려서 자기 소신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재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이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량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자, 이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절차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이 불량자,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도랑아들이죠. 하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와 귀인들의 그 권력에 또 아부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인이 되어져서 무엇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증인을 내세워서 마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고 갈바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예수가 이 성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했다. 그 내용도 바꾸었죠. 너희가 이 성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성을 허물겠다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허물을 거야. 그럼 내가 3일 다시 지을 거야. 그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을, 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참남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거짓 증인에 의해서 이제 사형언도 참남된 죄, 신성모독의 죄를 넣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일을 합법적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나봇을 죽여서 이제 이세벨에게 통보를 합니다. 예, 당신의 뜻대로 나봇이 죽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분은 세상에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이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법치주의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의 통치, 법에 의한 통치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법의 통치가 있고 법에 의한 통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그 속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rule of law라는 것이 있고 rule by law가 있습니다. rule of law라는 것은 법의 속성, 법의 원래 취지에 따른 통치가 rule of law입니다. 법의 통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rule by law, 이것은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이 법은 사람들이 또는 소수 집단이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상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끄떡일 수 있는 자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법은 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가치관에 의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이 세상의 악한 법을 견제하고 죄악을 견제하는 법으로 이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악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견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그것에 의한 통치는 법의 통치입니다. Rule of law. 그러니까 법의 원래의 속성이 악과 죄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 가치관에 의한 통치가 법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통치라는 것은 바로 법을 인간의 죄성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압을 합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은 국민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어느 소수 집단이나 어느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에요. 악법입니다. 그 악법을 통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 법은 우리 법대로 했어. 그게 법으로 통치했다고 절차적으로 하자도 없고 합법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법은 악을 이루는 법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그 법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정부를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통치, 합법적이고
그들이 이제 절차적으로 하지 않는 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세벨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바로 법의 재판을 하자없이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법으로 악법을 이용해서 바로 이 나봇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악의 악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이 법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행하는 법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행하는 법입니다. 그들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성경 가치관에 의한 법들이 아니고 소수 개인이나 소수 집단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제압을 하고 그 자기네들의 반대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법으로 통치를 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홍콩의 많은 인권주의자들이 지금도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뭐 몇백 명, 몇천 명 죽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악법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세벨은 바로 나봇을 죽였고 또 나봇의 아들들, 상속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들도 싹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은 상속자가 없을수록 주인 없는 포도원이 되어져서 왕이 싫어 이제는 당신이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뺏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바로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생은 죄성이 바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데 좋은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지만 악법들도 만들어져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집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법이 성경의 가치관에서 이야기하는 악을 견제하고 죄를 견제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법인지 악한 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악한 일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보고 계신 하나님. 17절에 19절까지 나오는 이기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때에 이세벨이 이렇게 교활하게 비밀스럽게 했던 그 악한 일, 이것이면 벗겨질까요? 비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활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없이 법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덮여질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세벨의 그 악한 괴계를 교활한 모습을 비밀로 덮어두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악을 다 살피셨습니다.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뭐 이세벨의 하나님을 받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왕을 좀 만나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래서 가서 이야기할 일은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손들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와, 인생은 숨길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 아내도 모르는데, 내 남편도 모르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은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아합 왕이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찾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이미 엘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거부가 강합니다. 자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나를 보고자 하느냐 이 대적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당신을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봇이 죽임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개의 머리가 되고 그의 피를 핥게 되어졌는데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바로 당신의 피를 그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또 그렇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집안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마사의 집안과 같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 끔찍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몸도 이스라엘 성읍에서 그 나봇 포도원 안에서 그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라고 선언을 하시랍니다. 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righteousness.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공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인생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처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아하, 이세벨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의 모습을 다 봤어. 내 마음의 동의까지도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결과로 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심판의 선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합 왕의 피를 그 나봇의 포도원의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예후 시대에 그 포도원에 던져져서 시체가 널브러짐으로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한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언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소식을 엘리야가 전하게 될 때에 아합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찌된 것인지 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27절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풀이 주어 다니더라. 심판의 소식이 그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배를 가지고 허리를 동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렸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경비하게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유예를 시켜주십니다. 그 유예는 너의 때보다도 바로 내 아들의 때예로 이걸 유예시키겠어. 그의 아들 요람이 바로 그때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유예시키는 그런 국률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 아합도 좋은 와이프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그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로 27, 25절에 아내 이세벨이
그 아합을 충동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되어졌던 것은 그 안에 이세벨의 그 책임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남편들이 종종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죠. 그래도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그 남편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도리에 의해서. 그런데 남편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할지라도 아내를 잘못 만나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미련한, 자본스에 미련한 여인의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여인을 만난다고 하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남편, 아무리 능력이 많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처럼 또 좋은 남편을 만나면 아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면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남편이 빛이 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왕의 멸망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 아내 이세벨을 잘못 만나서 완전히 망한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욕심,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욕심과 욕망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활한 이세벨,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악한 법으로 절차에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 법이라고 해서 다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관에 의한, 자연법에 의한, 법의 속성에 의한 법으로 통치가 되어져야 그 나라가 바로 서고 그 가정이 바로 서 개인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법이 소수 집단을 위한 것이나 이기심을 위한 것이나 권력 유지를 위한 악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통치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 세상의 사회를 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이 벌어질 때 아이고 왜 저거 처벌 안 하시나, 저거 어떻게 되는 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숨겨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은 처벌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죄성으로 지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은 나봇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짓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